8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로 20장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로 20장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예루살렘 성으로 황궁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다윗 왕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시므이 그리고 시바 무비보셋에게 내린 그 판결, 시므이를 그냥 용서한 사건, 이 모든 것이 다윗 왕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권을 좀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사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나름대로의 방법이었거든요. 자, 일단 그것이 잘못됐고, 황궁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유다 지파를 이용해요. 다윗 왕이 유다 지파 출신 아니에요? 그 자신의 지파를 이용해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데 왜 너희들이 가만히 있냐? 너희들이 와서 나를 데려가야 될 거 아니냐? 즉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일을 벌려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다윗 왕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자신의 방법 때문에 또 다른 반역이 또 일어나요.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라는 인물이 반기를 듭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유다 지파, 남쪽으로 대변되는 남쪽 지파의 중심인 유다 지파, 북쪽의 10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북쪽 10지파와의 반목이 그리고 대립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넜다. 온 유다 백성,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 즉 나머지는 다윗 왕의 황궁에 대해서 약간 뒷짐지고 있던 거죠.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무슨 말이냐? 황궁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를 이용해요. 다윗이 사실은 자신이 속한 지파였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그 황궁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왜 황궁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우리와 상의도 없이 니들 유다 지파 혼자만 저렇게 합니까? 이거는 합당치 않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42절 봅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같은 지파라는 거죠. 혈육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냐? 우리가 뭐 혜택 본 거 있냐? 득 본 거 있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냐? 없다는 거죠. 근데 니네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자, 43절,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다. 자, 그 말은 유다 지파 너희는 한 지파지만 우리는 10지파라는 거죠. 응?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10몫을 가졌다는 것은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말하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했다. 즉 유다 지파도 절대 안 물러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물러나고 서로 대립각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툼이 벌어졌어요. 북쪽 10지파가 자신들이 소외된 것에 대해서 따진 거고,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게 연락해서 자기를 모셔가라고 한 요 방법도 사실 인간적인 방법이었음을,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의 그 선택과 황궁하면서의
그 과정은 다윗 왕의 어떤 인본주의적 생각에서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오늘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유다 지파와 다른 10지파들이 싸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절 1절을 보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보겠는데 세바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20절 1절 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불량배는 다른 말로 이제 보면은 원어적 의미가 말썽을 피는 사람 또는 건달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껄렁껄렁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어떤 건달 같은 사람이. 그의 이름은 세바라.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다.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누구예요? 어떤 지파예요? 사울 왕이 속했던 지파예요. 네. 사울 왕의 어떤 후손들이고, 친척들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 자, 그랬는데 이 세바가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북쪽 10지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새의 아들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아주 가볍게 여기고 저급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받을 유산이 없다. 이 말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자신들에게 아무 이득이 없다는 거죠. 이득될 게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즉 다윗 왕을 따르지 말고, 다윗 왕을 인정하지 말고, 따르지도 말고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자 2절,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즉 다윗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3절, 자 여기서 장면이 잠깐 바뀌는데 3절 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기 전에 이르러 이제 왔어요. 예루살렘 성에 와서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10명의 후궁을 지키게 했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압살롬에게 겁탈을 다 당하잖아요. 능욕을 당하잖아요. 그 후궁 10명을 잡아서 별실에 가두고 따로 가둬요.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쇳가부로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부터 보면 다윗이 그러면 그 후궁들을 왜 이렇게 했느냐? 본래는 후궁이 왕의 후궁이 몸이 더럽혀지면 원래 죽이는 게 관례였어요.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면.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둬요. 지키게 하고. 그리고 평생 동안 다시 부르질 않아요. 생가부처럼 지냈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여기서. 자기가 명령을 내린 거거든, 지키라고. 그러한 책임감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그 벌, 징계. 너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겁탈을 당할 거다. 그거 대로 됐잖아요. 다윗은 어찌 보면 그 후궁들을 보면서 별실에 가두고 있으면서 늘 그 하나님의 징계, 자신의 범죄한 거를 되새기고 또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볼 때마다 그 밧세바 범한 게 생각이 날 거고, 볼 때마다 나단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징계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걸 잊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처사였다. 자, 그리고 결국 남과 북이 분열이 되고 다툼이 되게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다윗 왕의 어떤 인본주의적 생각과 방법 때문이었다. 요압을 견제하려고 아마사 반란군의
군대 장군을 자신의 수하에 둔 것. 이런 시도,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을 경멸하고 저주하고 돌 던지고 했던 시므이를 아무 저기도 없이 용서해 준 것. 그리고 아마사를 반란군의 어떻게 보면은 장군을 자신의 저기로 기용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튼튼히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나온 방법들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저희가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건 결국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황궁에서 왕권이 강화됐습니까? 아니요. 남북이 다시 싸우게 됐어요. 내분이 일어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리대로 환궁 절차를 밟고 온 지파를 통합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분열이 일어났어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건 유다 지파나 그리고 다른 10지파 모두가 다 사실은 압살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이 물론 북쪽 10지파를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많이 인볼브 돼 있었던 거예요. 왜? 유다 지파가 속한 땅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어찌 보면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지파들, 백성들 전체가. 왜? 다윗이 솔로몬 이기자, 다윗이 골리앗 장군 이기자 분위기상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물론 유다가 먼저 세웠지만, 유다 지파가. 자,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도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왕 죽자.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이 반기를 들자 북쪽 지파들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도 굉장히 인볼브가 돼서 다시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압살롬이 죽자 지금 다시 어떻게 돼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왜 니네만 인볼브 됐냐? 우리도 했어야지. 왜 우리하고 상의 안 했냐? 언제 그랬냐는 듯.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건 북쪽의 10지파건 왕 앞에 무릎 꿇고 비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왕에게 빌었어야지. 압살롬에게 왕 기름 부었던 게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주모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 왕을 왜 니네만 모시냐? 우리도 함께 했어야지. 언제 그랬냐는 듯. 이거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진 않는지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좀 비춰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어떤 그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우리 혈육이다, 혈연 관계를 주장해요. 그럼 나머지 모든 다른 북쪽 10지파는 뭐예요? 우린 다수다. 자, 오늘날에 이게 혈연 관계, 친인척 관계, 이것 때문에 또 어떻게? 교회에서 또 다수가, 야, 우리가 다수결로 해. 이거는 물론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그런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늘 그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나 교회는 민주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다수결이 전부 옳은 것도 아니고 다수가 하나님의 뜻에 다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신권주의여야 된다. 신본주의.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이게 옳으면 한 사람
목사님은 이게 옳대.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게 옳아. 근데 대다수 성도들이 아니래. 그럼 어떻게 해요? 다수결로 해서 그렇게 해요? 사실 그렇게 많이 되고 있죠, 오늘날 교회가.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세가 명령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심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이 기본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은 세바의 말처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자신들에게 아무 이득이 없다.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는 그렇지 않고,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따라서 인볼브하고 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섬기지 않고, 이런 요소가 나에게는 없는지 살펴야 된다. 그게 세바의 요소예요. 그게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남쪽 혈연 관계를 주장하는 요소, 이 요소들이 나에게는 없는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살피셔서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뿌리 뽑으시고, 그러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되나 나에게 유익이 되나, 요거를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이거를 내가 안 하면 유익이 될까, 그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신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쪽 유다와 북쪽 10지파와 드디어 분쟁을 하고 다시 싸우게 됐습니다. 다윗 왕은 나름대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곤고히 하기 위해서 시므이도 벌하지 않고, 시바도 벌하지 않고, 상대방의 반란을 일으켰던 군대 장관도 자기 편으로 삼고, 환궁을 하는 과정에 유다 지파를 이용해서 환궁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으나 그것은 모두 인본주의적 방법이었고, 결국 다윗 왕의 그러한 방법 선택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내분을 일으키고 일어나고 반목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은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다수결이다, 친인척이다, 혈연관계에 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공의에서, 정의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판단과 결정을 행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냐 아니냐를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는 건 하고, 그렇지 않은 건 하지 않고, 이러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생활, 그러한 교회를 섬기는 생활, 이웃을 섬기는 생활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